오늘이 그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대림절 잘 아시죠?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셋째 주간입니다.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로큰 윈도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윤정배 기사님 알지 모르겠네요. 경찰이시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모르신답니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랭이라는 사람이 1982년에 발표한 이론이에요. 빈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연이어서 옆에 유리창도 깨진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그 건물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그 일대가 무법천지가 된다. 빈 건물,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지역이 황폐하게 되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라토가스 대학의 갤린 교수가 이 브로큰 윈도우 법칙에 근거해서 뉴욕시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철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철 차량 6,000대를 5년 동안 낙서를 다 지웠대요. 그런데 지하철 범죄 75%가 낮아졌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방치했다가 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작은 의심 하나 들어오면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안 그러면 마귀가 집을 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심이든 어떤 염려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잠시 쫓아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1차 전도 때 세운 교회인데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던, 기도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율법주의자가 들어온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 복음만 믿을 것이 아니라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 받고 장로의 유전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성도들이 미혹이 된 거예요. 점점 복음신앙을 버리고요. 율법신앙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갈라디아에 교회에 있는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반복되어 사용되는 단어가요. 어리석도다예요. 어리석.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어리석다. 바보 같다는 뜻이에요. 평상시에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교인을 향해서 가장 험한 표현입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편지 쓰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왜 꾀임을 받아서 너희가 변질이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1절 마지막에 꾀더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뭔가 홀렸다는 뜻이에요. 넋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마법에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 물어볼게요. 성령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율법 행위로 받습니까? 당연히 믿음이죠.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많은 괴로움이 뭐냐면 예수 믿어서 온갖 시련, 핍박,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잘 이겨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성령이 주시는 힘 때문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믿음에서, 아니 스스로 율법 지켜서 선한 행동에서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는 거냐?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래요. 처음에 새가족 들어올 때는요, 적어도 환영해 줍니다. 우리 남기사님이 참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다가 얼마 전에 다시 오셨잖아요. 얼마나 막 앉아있다 뛰쳐나가서 반겨주고, 오늘부터 이제 공개방송 나가거든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서로 안아주고, 저는 그게 교회다. 여러분, 새신자, 새가족이 오면요, 웬만한 건 다 용납해주고 다 품어줘요. 그런데 신앙생활 좀 했다 보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잔치의 흔적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로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납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맞춰야지.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맞추느냐.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다 은혜래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좀 해보세요. 내가가 나와요. 우리 참서만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예를 들어 이제 설명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 있기 전 500년 전 사람이에요. 율법과 관계없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 5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은,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합니다. 창세기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봐라.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한번 셌을 거예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못 쓰겠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대요. 지금 상황은 나이를 비롯해서 모든 현실이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몸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내 사례는 70이 넘었어요. 우리 어른들 같으셔요. 상식 능력이 끊겼습니다. 원래부터 불임 여성이었어요. 약속을 믿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니 그대로 믿었대요. 이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너를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창조의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단 말이죠. 루터가요, 아브라함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고 언제나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무조건 믿었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4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더 큰 약속을 하셨어요. 믿음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복을 주셔서요,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십니까? 아멘.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백살에 돼서요 몸이 죽은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자기 몸에 대해 집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말씀만 집중했어요. 의심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는 말이에요. 말씀만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여기 시고가요 원어로 보니까 하샤, 전가다,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으로 여겨졌다, 간주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건 하나죠. 뭐예요? 지금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은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우리는 죄인이요 동시에 의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면 죄인이잖아요. 오늘도 또 한바탕 하고 나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면서 넌 죄인이야 하고 정죄해요. 우리 양심도요 넌 죄인이야 하고 도장 찍습니다. 마귀도요 넌 죄인이야 하고 참수합니다. 그럴지라도 유일하게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의롭다고 변론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야 넌 의인이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이 믿으니가 히브리어로 아만,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형편과 상관없이 무조건 믿은 걸 아만이라 그래요. 믿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게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복.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불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복음 없어요. 맞죠? 지금 제대로 말씀을 쓰신 건지 모르겠네. 잘못 썼죠? 그죠? 예, 잘못 쓰셨죠? 우리 성경책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런 제가 더 당황스럽죠.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대요. 우리 8절 또 읽어볼게요. 자 8절 우리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방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복을 받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래도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린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런 말씀하면 그대로 믿었대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요 하나님이 양자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최고의 복덩어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복은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성경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대통령 아들만 돼도 괜히 달리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바로 앞에 애가요 아버지가 별 3개였어요. 걔가 좀 살이 찌고 그랬는데 달리 보이더는 거예요. 그 애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장군의 아들 그렇게 불렀어요. 심지어 연예인 아들도 달리 보지 않습니까? 차인표 아들 뭐 이러면서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정으로 이 믿음이 있다면요 기죽지 마세요. 기 펴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쫄지도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세요.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요. 양자의 자격까지 얻었는데 그 자녀가 얼마나 내 안에 큰 복이 모른 줄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죠. 속상해 하시겠죠.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것처럼 막 징징대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부모들은 다 그래요. 얘가 어떤 자식인 줄 알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얘를 키웠는데 감히 이럽니다. 모든 부모는 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의롭다 하신 일을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귀한 말씀을 들려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최고의 복을 이미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저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반복되지요. 율법의 저주를 말해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율법을 한 번만 어겨도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형벌이 뭐냐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하죠. 대신값을 치르셨다는 말이에요.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돼서 충격적인 표현이죠. 죄 근처도 안 가신 예수님이 스스로 저주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나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씌워졌던 저주를 예수님께 통째로 옮겨 씌웠다는 말입니다. 이걸 믿으면 속량,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어리석죠. 누구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십자가 형벌이요. 페르시아에서 시작됐대. 페르시아 사람은 땅을 신성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죄인이 땅 밟는 걸 싫어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만든 이유가 땅이 더럽혀질까 봐. 근데 죄인을 나무에 매달아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죄수는요. 먼저 채찍질을 당해요. 근데 뼈조각 새가 다닌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지잖아요. 피투성이 되죠. 그 몸으로 자기가 진 십자가를 지고 형량까지 갑니다. 그러면 죄수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손과 발을 묶어서 못을 막죠. 십자가형은 벌거벗겨지는 형이에요. 그리고 남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언덕에 매다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매달리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찢어지죠. 피가 줄줄 새는데 피를 흘리면 갈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땅에서 피냄새 맡고요. 맹금류 벌레들이 덮어 씌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뜯어먹어요. 온 몸이 찢어지는 통증으로 경련을 일으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주시는 복이 뭡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왜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서운 저주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그리고요 금세와 내세에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최고의 복을 받으실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름에도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을 누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아세요? 의인되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복의 분노가 되는 복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돼요. 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망할 사람이 흥하게 돼요. 나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나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존귀한 자로 세움받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내 자신이 먼저 변하지요. 죽은 것 같은 내 몸이 하나님 자녀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참된 승리자가 됩니다. 연약한 자에겐 강하게 해주고 미련한 자에겐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용기도 주시고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귀한 복을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 여행 가다 보면요 위급하면 어디로 피신해야 돼요? 대사관. 그죠? 대한민국 대사관 아니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 영화 많잖아요. 거기 들어가려고 막 슬로우 비디오를 슉슉슉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영토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혜택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 영생의 복, 영원히 잘 되는 복,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인이 많이 키우는 관상어가 있는데 코이라는 잉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은 어항에 두면 5에서 8cm 자란대요. 이 코이를요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키우면 15에서 25cm까지 자란답니다. 근데 이걸 강물에다 방류를 하잖아요. 90cm에서 120cm까지 자라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코이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믿음이요 예수님 안에 접촉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성장과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과 언어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 따라 역사하셔요. 믿음과 생각도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제부터요 안 된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된다고 말하셔야 돼요. 약하다고 믿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고 믿으십시오. 나 가난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넉넉히 쓸 것을 공급하셔서 나눌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이 뼛속처럼 느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요 어디나 축복의 땅이 돼요. 하나님 복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도 우물물이 터집니다. 고목나무에도 꽃이 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주중에 배영만 씨라고 개그맨 아세요? 뭐 그렇게 하신 분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막 요새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개그맨이신데 이 배영만 씨가 막 인생 막장을 살았어요. 이 도박 중독에 걸려서 가산을 탕진하다가 후두한 말기 환자였습니다. 몇 개를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히스기야는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15년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요. 15년이 지금 13년 됐대요. 암이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도 않고 그대로래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 어느 목사님이랑 거의 개척을 두 분이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그분이 부흥을 시켰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15년이 아니라 더 할 걸. 2년 남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15년 되면 하나님 다시 15년 연장 또 기도할 거랍니다. 1983년 영국 이스트본에서 13살 소년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모범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기에 자살 원인이 나왔어요.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 어머니 곁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죽은 거예요. 헛소문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 가정의 적개심 품은 노인이요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유언비어 때문에 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고 계속 속삭이지 않습니까? 너 안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죠.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네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죠? 더 이상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옆에 분한테 해보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도 풍성히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모든 것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성령의 지배받아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참소망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